네, 오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0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제서품식 갔다 왔는데요. 사제서품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모두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부터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이제 던져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돌아갈 마음도 없고. 물론 뭔가 이게 지금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은 되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더 많이 더 좋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떤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나 그 순간이나 시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현재를 보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 왜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나간 시간들이 잘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못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는 보시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할 때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할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그래야 하려면 현재가 지금 튼튼하고 중요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씩 브레이크가 풀리면은 역주행을 해버려요. 거꾸로 가는. 그래서 그 이전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결과론적인 좀 문제들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시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나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면은, 그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되돌릴 수 없다면은 현재 충실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것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 현재 내가 충실할 수 있을까가 더 고민거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 그려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느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이 울퉁불퉁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조금 하느님 보시기에 좀 못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믿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충실성의 문제. 우리는 많은 이러한 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옛날에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모습 속에서. 제가 자비신심을 처음 접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20몇 년간의 시간들을 쭉 자비신심을 살아가면서 또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이제 좀 물렁물렁해진다는 것도 있고 단단해진 것도 있고 이렇겠죠. 삶의 안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밖에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잘 준비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상태보다 지금 현재 상태는 보면, 이제 예수님께 갈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라는 그 지점들, 그것을 좀 더 영원히 알아듣는다고 할까. 그러면은 준비를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듯이 그전에는 잘 됐고 이전에는 조금 모질했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더 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왔던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살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팠을 때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있고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던 그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해내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제 왜 이 꼴이야? 라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이 모양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손길을 못 넣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 상태가 좀 더 앞으로 미래적인 상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또 혹은 희망을 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삶을 이제 종결을 지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충실하게 드려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 더 기울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결국은 뭡니까? 우리 현재적 삶이 편안하지를 못하다는 것은 그 과거에 많은 일들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많은 애를 썼어요. 그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근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현재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아직까지 고통스러운데 뭔 그게 있느냐라지만 사실은 열매가 익을 때가 됐거든요.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따야 될 것인가? 그 순간 동안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에는 약간 주님 보시기에 좀 덜 익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의 여정에 있어서는 그 과정, 그 충실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었지만 애를 쓰면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러내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머리가 안 따라가. 머리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80점, 만약 100점짜리 시험에서 시험을 쳤는데 80점도 안 되고 60점, 50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점수도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다면 자기 한계가 그거라면 하나님은 그 선에서 나를 충분히 보는 건데 문제는 이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아버린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현재에 드러내야 되는 고백들은 뭐냐면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건데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셨으니 내 삶을 앞으로의 미래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지점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을 안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뚝뚝뚝뚝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체성사 지금 배우고 있지만 성체성사 안에서도 이런 한 부분입니다. 굵은 부분에서 또 가는 부분들도 연결되어 있고 고해성사를 보면 고해성사도 또 영혼이 차지하고 있는 한 영역 안에 영혼이 성장하는 그 내용물이거든요. 그 안에 과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긴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탄을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노력해왔지만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쁘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감추게 돼요. 이거는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참 내세울 곳도 없는 거고 자꾸 감추다 보면은 좋은 것만 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역들을 잘 아우러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분들로 내놓아야 되고 아까 또 주의를 두는 그 부분들 하나 묵상으로 던져준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건 생각하지 말아라. 또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이거 나 잊어버려야지 했어도 안 돼요.
그 하나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나 그 부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아픈 부분들이 정말로 은총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해내기에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살다 보면 이 부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화해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어떤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느낄 정도까지 되어 있을 상태도 있어요. 과거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치되어지면 그 부분이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거. 그걸 고백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 뭐 치유다, 상처다, 뭐 이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일치점이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처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보면은 상처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상처입니까? 십자가였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해 준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자비신심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는 피해자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느님은 그 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키려 하셨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됐느냐. 이 자비신심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 그거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섭섭하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정말 막 울부짖어도 정말 안 들어주시고 외면하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아니었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썼는데 나는 그걸 갖고서 상처다 뭐다 이렇게 갖고 있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상처니 뭐니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상처고 이거는 십자가고 이거는 고통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고 어떻게 구별을 해냅니까?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는 건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사성경 일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쓰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게 되면 이제 이게 상처다 이거는 뭐 나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고해수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에 그 부분이 말 그대로 뭐 싸매어지고 상처라는 그 부분들을 막 이렇게 나아서 그런 뭐 새살이 돋아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한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이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도 아프신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면서. 그걸 알아낼 때 그때 그 부분이 일치가 돼버리죠. 사랑으로 뭉쳐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표현하기 쉽다 보니까 자꾸 치유다 뭐 어떻게 하면 치유기도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 그 시간 동안 하니까 화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없어져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탁하는 태도가 커지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라. 의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없어져요. 그 부분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거든. 어긋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어긋난 부분이 맞추어진 거지. 그게 치유가 됐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치유다,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영적 치유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섭섭한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어느 몇월 며칠 날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볼 때에 왜 부모님은 나에게 그 순간에 그렇게 놔뒀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후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가슴 저 밑에 박혀있던 것이 가시같이 박혀있던 것이 쑥 빠지면서 아 치유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그 빈자리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아팠던 부분, 오해되었던 부분, 어긋났던 부분에 사랑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형성이 되죠. 더 깊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치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그런 식으로 치유다 이런 식으로는 상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섭리는 어디 있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다, 치유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부분들은 오히려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말은 관계가 하느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관계가 좋아진 걸 보고 치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행복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찾아낸 거지. 되찾은 거예요. 되찾은 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성체성사든 또 고해성사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것은 의탁의 태도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의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안 그러면 이 갈라져요.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하고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시간에 큰 구렁텅이 같은 게 생겨버립니다. 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파우사성경에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련도 주고 또 십자가도 주고 하죠. 그리고 모욕도 받도록 만들고 그거 왜 그랬습니까? 나를 닮아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라는 건 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닮아라. 모욕받고 경멸받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쑥 빠져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상처를 입었다 어릴 때 뭐 아니 뭐 힘든 상황에 과거에 이런 게 뭐 있었다 이러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걸 허락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자비신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빨리 이제 대처를 하게 되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 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의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혼은 훨씬 더 평안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영혼이 성장하면서 하니까 결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의탁이 대도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렇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은 현세적인 상황에서 뭘 얻을 수 있다? 성사적 은총.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춤거리지 않고 쭉 해서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파른 길이 있더라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로 끊임없이 성사를 뭐다?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한다.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사를 활용하라.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익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가르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입니다. 말씀의 식탁은 이제 독서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미사 참례는 온전한 미사 참례여야 된다. 온전한 미사 참례는 뭡니까? 주례사제 입당부터 시작해서 퇴장까지예요. 가끔씩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끝강복 어떤 때는 미사 끝 강복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 또 어떤 사람은 끝강복 하고 나서 사제가 퇴장도 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례사제 퇴장은 예수님이 퇴장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퇴장도 안 하시는데 뭐 세상에 뭘 그리 급한 게 있다고. 물론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는 있겠죠.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응급실에 가서 죽을 고비가 놓여져 있다든지 그런 거 외에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그거예요. 뭐 갯놀이 하러 간다든지 뭐 하러 간다든지 무슨 약속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소홀히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 안 합니다. 영혼이. 감히 하느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눈이 떠야 돼요. 신앙적인 눈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어떤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사람의 행동이라든 것이 어떤 형태든지 좀 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방해가 되거나 뭐 이렇게 얽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전례적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미사참내는 입당부터 퇴장까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뭐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질문들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서 일독사 할 때 들어왔는데 괜찮습니까? 아니면 기리에 할 때 들어왔는데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온전한 미사참내라고 분명히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미사참내를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성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끼어들기 식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성찬의 식탁과 말씀의 식탁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식탁이 잘 준비되어야만 성찬의 식탁이 온전하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개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은 성찬의 식탁,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자비의 잔치죠. 쉽게 얘기하면 희생제사,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야금야금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만 하더라도 신부님들이 하도 신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깔아먹으니까 입당 선거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성당 문을. 그럼 신자들은 이제 불만이죠. 1분 늦었는데 뭐 50초 늦었는데 30초 늦었는데 문 닫아놓으니까 막 문도 두들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부님들이 뭘 잘못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면 온전하게 가르칠 때는 제대로 배워야죠. 그것 때문에 뭐 자기 개인적으로 미사가 공적인 미사지 자기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미사가 아닌데 왜 자기가 생각하는 데다가 미사 전체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지 의의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략되어지는 부분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과 뒤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장하는 영혼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어설프게 대충 살려면은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살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일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못 지켰고 제대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 앞전에 어떻게 미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이야기를 했죠. 10분이든 20분이든 일찍 와서 준비를 잘하고 하루를 또 잘 준비하고 일주일을 잘 준비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몸으로 인간 영혼을 양육하십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양육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생활 중에 설교를 자주 하시죠.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에서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그래서 말씀으로도 영혼을 양육시킵니다. 그냥 이 귀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바울사도 말씀처럼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식탁에 충실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잘 때때로 그럴 경우는 많이는 없겠지만 강론이 조금 지루하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주보지를 본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분심 들고 어떤 형태의 강론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인다면 귀로 들리는 말보다 영혼으로 들어오는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드리고 또 뒤로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영혼을 잘 준비시켜서 성찬의 식탁에 예수님과 결합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준비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신의 몸으로 인간 영혼을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깊이 있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울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된다 그랬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웃에게 자비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셨던 자비를 기억하도록 요구하죠. 그러면 신앙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듣고 흘리는 게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격려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발견을 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성체는 우리 영혼 안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키워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친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왜 그럴까? 영성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체, 성사,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사랑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예를 들면 재료로 치면 내가 도구예요. 이 도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아무리 큰 사랑이 밀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밖으로 흘려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로가 없어. 수도꼭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수도를 털 텐데 이게 물탱크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가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즉시 나가버리시는 경우. 사랑이 고갈되어 있고 메말라 있는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쉬실 수도 없고 머무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성사를 보고 그 다음에 대죄도 없고 은총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고해성사에서 나왔어요. 고해소에서. 그럼 이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흔쾌히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 그때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죄의 용서만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작위로 그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사실 수가 있느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성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이 고해소 안에서 받았던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미할 때에 자비로 찰 때에 내 영혼이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만 갖춰 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성체 한다고 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오늘 나에게 베풀으신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내가 경배하고 기뻐할 때 이제 영혼은 뭐로 찹니까? 자비로 가득 차죠. 쉽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꽉 찹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쉬실 수가 있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활동적이 되죠. 그래서 이 성사 안에서 오는 성체 성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성사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효과가 밖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영혼은 기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렇지 못하고 바짝 말라있는 사람, 그냥 판결만 받고 나와서 이제 죄의 껍질만 벗기는 이 사람, 아니 영혼이 탕탕 메말라 있어요. 은총 생활로 할 수 있고 이제 성총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으니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이게 찬다고요. 그때 영성체가 되어지면 성체 안으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성사성 안에서의 은총을 밖으로 내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기쁜 거예요. 기쁘고 활력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성 지었고 뭐 성사 받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름 한 방울 없는 차 타고 가라 하면 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요. 예수님 활동을 하실 수가 없고 쉬실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 바울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라고 적었다. 우리 빵은 하나이고 그것으로 나눠진다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빵과 같은 피를 성혈을 나눠 마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공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공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체는 가장 고귀하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미사 3내를 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 의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주고 이걸 안 하면 뭐가 어떻다는 그런 게 아니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 선물 자체를 받으러 가는 일을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친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자비의 기적이 일어나는 식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많은 치유라는 말을 썼지만 이 말씀의 식탁에서 넘어와서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우리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내왔던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 자비가 흘러 들어오게 돼요. 이 성사 안에서 자동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흘러 들어가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준비되어진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고 이 일을 내가 유순하게 잘 받아들였더라면 의탁하는 태도로 잘 받아들였더라면 그 좋은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은 아쉽다. 그 시간에 내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해. 그래서 그 귀한 선물을 놓쳤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지 그게 무슨 나쁜 거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내 과거를 지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과거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안 돼.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 안에 예수님은 큰 자비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완덕이라고 하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서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의탁의학교와 자비학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이 성찬의 식탁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을 봉헌해버리면 그것이 결합이 돼요. 다시. 그래서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되어야 되고 반드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사 안에서 좀 더 예수님과 깊이 결합되는 것, 미사를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